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13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섞여 있는, 특별히 섞여 사는 민족들, 또 잘못된 이방 여인들을 정리정돈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보면 이제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다. 주인이 밤에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섞여 사는 무리, 잡족들이 동시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든 과정에도 바로 이들이 주도 세력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 애굽의 그 노예 생활하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었다. 또 그 밤에 이루어진 그 탈출이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다른 민족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얘네는 참 좋겠다 그러고 부러워했겠냐고 같이 섞여서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이 많은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또 보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37절 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38절 교회 이름이 나와 있어요. 무슨 교회? 광야 교회. 그러니까 광야 교회는 구성원이 첫째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다 플러스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 잡족들이. 그래서 이 잡족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흔들어대는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 멸망, 완전히 멸망시켰다.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들이 또 다투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20장, 21장 내용들을 보면은 먼저는 물이 없어 다투게 되고 또 이제 노뱀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이 섞여 사는 무리 이들이 먼저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동조하고 또 같이 또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4절에도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5절에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이 이제 물고 또 노뱀을 달아서 그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처럼 원망하고 다투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도록 하는 이 주도 세력들이 바로 이 원망의 세력이 잡족들이었어요. 잡족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심히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다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이제 만나로 이제 만족을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그 탐욕을 품는데 왜 그랬느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서 또 그렇게 따라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60만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잡족이 출애굽을 했고 이들이 또 원망의 주도 세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이 그야말로 힘든 여정이 되고 40년이 되는 그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일이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13장 1절부터 우리 3절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학사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총독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그들이 맨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갔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섞여 사는 무리, 이 잡족들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 섞인 무리를 분리하는 분리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또 이제 모압 족속, 암몬 족속과 관계된 사건이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이에요. 발람.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 25장, 26장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많은 뇌물을 주고 그를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막으시고 나귀의 입을 여시고,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 저주하면은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주를 하든 매를 때리든 누가 해야 되는 거요? 내가 해야지. 그러잖아. 그런데 내 아들을 내 딸을 남이 때리면 기분이 좋아요?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매를 때릴 때 다른 민족을 통해서 매를 때려요. 사사기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담이나 가나안 야빈이라든지 이처럼 많은 모압, 암몬, 블레셋 할 것 없이 많은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매를 때리는데, 가서 한 대만 때려라 그러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데 죽도록 패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 나라,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대제국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 진노의 몽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나라의 대왕 사네립과 그 많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사마리아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고 혼혈족이 되는 거죠. 혼혈족.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나라를 써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고 또 매를 때리고 했는데, 문제는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적당하게 교육을 시키라고 맡겼는데 그야말로 죽도록 패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제제국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포로 생활을 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나치게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함으로써 또 다른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든 축복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대제국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있고 범위 내에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어다, 복이 될지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가 저주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민족을 그 누구도 그 복을 빼앗아갈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민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민수기 25장, 24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제 발람이 입을 열었을 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뭐 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해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 저주하려는 그 입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3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쏜 쏘와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아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430년대에 60만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온 이 광야 교회를 향해서도 입을 열어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간섭하시고 그 입에 성령의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저주하라고 내가 돈까지 주고 금은 보화를 주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입을 열 때마다 이 축복을 하니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1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것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배를 막아 동행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다른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오레아를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스텔 다섯들이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혼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갱속석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저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예배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세상의 그 누구도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아무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끊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에 휘둘리면 된다 안 된다. 말려들면 된다 안 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김밥 하지 맙시다. 말려들지 말란 말이에요. 김밥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된 자리로 부르셨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그 누가 그걸 빼앗아갈 수 있겠냐. 근데 어리석게도 이 모압 왕 발락처럼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발람처럼 돈 받고 또 뭐 저주하지 뭐. 그렇지만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황금률의 말씀처럼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어떻게 해라? 대접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우선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복 많이 지으세요.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이 40일 인도하시고 올해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이 너무 많아. 염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대로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복받기도 힘든데 지금 이 저주하고 비난하고 실눈 뜨고 마음에다 낚시바늘 가지고 다니는 애들하고 빵카페 가서 그러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아멘. 모사님은 뒤통수에 실눈 뜨지 말고 쫓아와서 인사 좀 하고 다 뒤통수에다 눈 달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서로 복을 비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14절부터 22절 14절에서 22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오직 하나. 너희를 박해하는 자도 어떻게 해라? 축복. 할렐루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내가 저주해서 1%라도 나한테 돌아올 확률이 있다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또 내가 해서 100% 내게 돌아온다면 축복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고 복을 빌고 또 그렇게 해서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또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고 하니 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이제 섞여 사는 무리, 잡족, 특별히 이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는 4절부터 보면 도비야라는 이 악당이 하나 있어요. 도비야. 그런데 이 도비야가 제사장의 방을 차지하고서 제사장이 있어야 할 그 모든 방에서 악한 짓을 하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곡물, 세포도주, 기름, 거제물 이것들을 다 자기 소유로 삼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지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와서 이 도비야를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방도 정리하고 농도 정리하고 정리정돈을 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 보실 때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차이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 군대 귀신 나와라 그랬더니 한 가지 청이 있다고 그러잖아. 뭐냐 그랬더니 산 비탈에 있는 2,000마리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은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지만 악령, 악한 영, 어둠의 영, 마귀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좋아한다는. 여러분 똥이라고 해서 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똥파리는 코를 박고 좋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고 악한 영들은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레위기 19장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사제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의 복을 만대의 복을 누리는 신수상가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11조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도망을 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제사가 제대로 집전되지 않으니 12지파가 복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했던 것은 12지파가 11조를 잘 드리고 레위 지파가 또 11조로 생활을 하고 그걸 또 제사장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부터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까지 느디님 사람들까지 일을 잘하면 결과적으로 12지파가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텐데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몸의 비유처럼 손가락 발가락이 왜 나는 일만 하고 맛있는 건 입만 먹냐 그러면서 파업하면 몸 전체가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다. 한 몸. 유기적 연합체. 그러니까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분배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이제 14절은 느헤미야가 다시 11조를 회복하고 성전 봉사자를 재배치함으로써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10절부터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에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또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하게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13절 끝에 가면 충직된 자로 인정된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분배하는 일. 이게 초대교회 매일 구제하는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할 때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그 누가 하느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스데반과 빌립과 브루고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인권 니골라까지 7사람을 세워서 분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하는 과부들이 없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럴 때 주는 일을 잘해. 주는 일을 잘못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 우리 캄보디아 올망졸망 싸들고 가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가서 뭘 잘해야 되냐? 분배를 분배. 뭐든지. 그러니까 나눠주는 분배하는 일을 잘해야지. 군대도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배식을 잘못하고 그러면 안 되지. 먼데 있는 사람은 2인분씩 먹어버리고 다른 사람은 손가락 빨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이 분배하는 일을 잘 하셔야 돼. 분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느헤미야가 바로 이 분배 문제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많은 잡족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도비아 같은 그야말로 생쥐가 숨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모든 사람이 다 받도록 법을 만들어 놨어도 그 법대로 지키지 않는 백성들의 또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지막 14절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한마디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나?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생각하시고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다친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앞뒤선으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